가정에서 드리는 온라인 예배 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한 걸음만 뒤로 가실래요? 한 걸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하심으로 유치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이 거룩한 주일을 지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대만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건강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박주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친구들이 긴장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치부 친구들 샬롬! 이번 주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할 시간이에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요셉은 항상 긍정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있던 사람이었던 거 기억이 나나요?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긍정의 정의 한번 외쳐볼까요? 긍정적인 태도란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말씀으로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과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긍정적인 태도로 말씀으로 함께 했더니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은 마지막 이야기를 할 거예요. 우리 그 전에 챈트를 외치고 같이 한번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 오늘은 용서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할 거예요. 요셉이 우리 용서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요셉의 마지막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지난주 꿈 기억하나요? 건강해 보이고 살찌고 멋있게 생긴 송아지가 들풀에 있었던 송아지들이 있었어요. 몇 마리의 송아지였죠? 맞아요. 7마리의 송아지였어요. 그런데 그런 뒤에서 야위고 못생기고 힘이 없어 보이는 송아지가 있었어요. 이 힘이 없어 보이고 야위고 못생긴 송아지가 살찌고 멋있고 건강해 보이는 송아지를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또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었죠? 밭에
통통하고 건강해 보이고 푸릇푸릇한 벼들이 잘 자라나 있었고, 그리고 나서 마르고 힘이 없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벼들이 통통해 보이고 힘이 세 보이는 벼들을 잡아먹어 버렸다 그랬어요. 바로 애구방의 꿈이었었죠. 이렇게 애구방의 꿈은 이 꿈이 무슨 꿈이냐? 당장 애굽에서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모두 잡아와서 나의 꿈을 해석해다오. 걱정이 돼서 못 살겠소. 하면서 애굽의 꿈을 잘 해석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모아서 불려왔지만 그 꿈을 해석하는 사람은 있었을까요? 맞아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 옛날에 감옥에 있던 관원장이 이렇게 말했었어요. 왕님,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요셉이라는 사람이 저의 꿈을 해석해 줬는데요. 그 꿈이 정말 딱 맞았어요. 요셉이 아직 감옥에 있을 텐데 그 사람이라면 꿈을 해석해 줄지도 몰라요. 하면서 요셉을 데리고 왔고, 요셉은 꿈을 해석해 주기 전에 이렇게 말했어요. 왕님, 저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실 거예요. 저에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요셉이 말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기 시작했어요. 7마리의 소와 7개의 벼, 건강해 보이고 튼튼해 보이는 벼들이 있고요. 살이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병들고 열매가 없을 것 같은 벼들의 꿈은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흉년을 뜻해요. 여기 애굽 땅에는 7년의 풍년이 있을 거고요. 곡식도 잘 자라고 가축도 튼튼하게 자라는 풍년이 있을 거고요. 그런 뒤에 7년은 곡식이 하나도 나지 않고 가축들도 다 죽어버리고 병들어 보이고 건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차곡차곡 잘 저장해 두었다가 흉년이 왔을 때 백성들에게 배고프고 굶주려 죽지 않게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하면서 애굽 왕한테 바로왕한테 말하죠. 정말 너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너를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 하나님의 영이 너와 정말 함께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요셉한테 모든 일을 애굽의 땅을 맡기기로 약속했어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요셉을 기억하나요? 요셉은 이렇게 애굽의 바로왕 바로 밑에 두 번째 사람, 힘있고 강한 사람이 될 때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맞아요. 형아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받으면서 형아들의 미움을 받아서 너무 속상했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형들이 요셉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가서 어렵고 힘들게 종살이를 하면서 아이고 봐라, 아이고 다리야 하면서 너무너무 힘들게 외롭게 힘들게 일했어요. 뿐만이 아니라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사랑하던 아버지와 이별을 하게 되었고 가족들과 이별을 하면서 계속해서 고난들이 찾아왔었어요.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말과 행동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살아갈 거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방법이니까. 우리 유치부 친구들, 퍼즐을 맞춰본 적이 있나요? 이 퍼즐은
한 조각이 하나가 있을 때에는 이 조각이 어디에 맞춰지지? 이 조각이 어떤 그림이 완성될까? 모르지만 퍼즐을 다 완성되고 나서는 어떠한 그림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만 생각했을 때 하나의 퍼즐을 생각하면 어렵고 힘든 일만 있는 것 같아.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아 할 때는 너무 속상하지만 하나의 퍼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행복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러한 믿음이 전체적인 퍼즐로 생각해야 한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국무총리 모든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정말로 나중에 흉년이 왔었어요. 풍년 뒤에 흉년이 와서 애굽의 사람들이 굶어 죽게 생기자 하나둘씩 그렇게 잘 저장되었던 저장창고, 곡식의 저장창고에 와서 곡식을 받아가는데 그때 요셉을 버리고 미워했던, 요셉을 우물에 가두고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려보냈던 형아들도 곡식을 받으러 왔어요. 요셉이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형아들이잖아. 저 형아들에게 내 곡식을 주어 말아. 고민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옛날에 형아들이 강하고 요셉이 힘이 없을 때 당하고 애굽에 팔려나가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지금은 형아들보다 요셉이 더 힘이 세지만 요셉에게는 용서할 수 있는 힘도 강했대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아버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을 살리려고 나를 보내신 걸 거야.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용서의 힘이 컸던 요셉은 형아들을 용서해 주면서 형아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를 이곳에 판 것은 형님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애굽 땅을 살리시려고, 그리고 형아들과 더 사이좋게 지내라는 말씀을 저에게 알려주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형아들 곡식을 많이 드릴 테니까 건강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형아들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죠. 우리 유치부 친구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 것 같아 하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참고 기다렸던 요셉처럼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까지 기다리기예요. 또한 나를 미워하고 나를 때리는 동생인과 형아가 누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형아와 누나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 모두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이좋게 지내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용서할 수 있는 요셉의 강한 힘처럼,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생각들, 끝까지 지켜내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긍정적인 태도를 같이 외치고 오늘의 말씀을 마쳐보도록 할게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말씀으로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이제 두 손 모아 황금 드릴게요. 동전 하나 동전 둘 7일 동안 모아서 하나님께 드려요. 기쁨으로 드려요. 먹고 싶고 갖고 싶은 욕심도 있지만 예쁜 마음 정성 모아 하나님께
전도사님 헌금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요셉처럼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생각하고 표현하고 말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신뢰를 얻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는 친구들로 자라나게 해주세요. 두 손 모아 헌금을 드렸습니다. 먹고 싶고 갖고 싶고 욕심이 너무너무 많지만 그 중에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으니 감사헌금으로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이러한 주정헌금으로 드린 손길 위에 친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감사한 마음 하나님께 구별하는 지혜로움이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 다음 주에 봐요. 안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